에베소 3장 14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한 목회자로서 그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리고 자식같이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느라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결국 존경과 깊은 감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평상시보다 더 간절한, 더 애절한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양육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이 저와 같은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저도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안인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소원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이 가졌던 목회자의 소원은 성도들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 말은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한 사람들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곤란한 지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또 물질 정열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삼도 먹고 녹용도 먹고 그리고 보약도 여러 가지로 먹죠. 건강식품이라고 그러면 다 좋아하고 먹습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자녀들이 아빠 이런 것도 먹어야 돼요. 엄마 이것도 잡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한 주먹씩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이 몸을 위해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건강검진도 이게 하게 됩니다. 겉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투자하거나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이러한 일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에 등한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고 술친구들과 어울리면 아무래도 그 사람과 같이 심성이 그렇게 대져가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그런 사람이 대져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있을 때에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그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을 품습니다.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이 아무리 아름답고 강건해 보여도 속이 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우울과 슬픔과 불화, 악독, 사나움, 조급함, 그리고 불평, 불만, 의심, 불충성, 잔인함 등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 아무리 웃음을 지어도 속사람은 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겉은 허약해 보이고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아름답고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희락이 가득 차고 온유와 화평과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이 참으로 가득한 사람,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 후패하다 그 말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연약해져 간다. 그리고 낡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은 비록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속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니까 점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연약한 순 같다는 거예요. 금방 잘라버리면 툭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잎새기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키가 1m 53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만큼 풍채가 없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겉모양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병든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그 속사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속사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높은 지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섬기시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그 속사람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겉모습보다도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는 여자 배우가 누구예요? 마를린.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마릴린 monroe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남자들과의 스캔들이 있었고, 그리고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의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타운샌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타운샌드가 원래 둘이서 마릴린 monroe와 함께 같이 영화 배우가 되기를 작정하고 열심히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중도에 타운샌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변화되고, 그리고서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타운샌드를 나중에 마릴린 monroe가 만나서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영화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지. 그래서 내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이 말대로 그는 겉보기에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고백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 만나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이 타운샌드는 후에 참으로 자기의 인생이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꾸미지 말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교훈하는 이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의
목회의 소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히 믿음으로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아내하고 집 뒷뜰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집 뒤에 아주 소담스럽게 잘 자란 개나리들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저희 집 유닛 끄트머리에 벽에 개나리를 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이서 개나리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꼽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꼽으려니까 여자가 힘이 없잖아요. 꾹 눌러야 된다고 그러는데 꾹 누를 힘이 없어서 절 보고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꾹 눌러려는데 예, 돌들이 있고 이래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삽을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를 잘라서 심어 놓으면 그게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무성한 개나리밭이 된다는 거예요. 용비어천가에 이런 글이 있죠. 용비어천가 제2장에 보면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 물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 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되어서 시냇물이 되어서 흘러 바다에 이르게 된다. 그런 아멘. 뿌리가 약한 나무는 가뭄이 오면 금방 죽고 맙니다. 뿌리가 굳세지 못한 나무는 태풍이 불어오면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뿌리가 박히지 못한 나무는 홍수가 오면 버티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맙니다. 영국에 3년 동안 가뭄이 온 적이 있었는데 한 포도나무가 런던 시내에 있었어요. 근데 이 런던 시내에 있는 포도나무가 이 가뭄 중에도 이상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포도 열매가 참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웬일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 뿌리가 자그마치 템즈강 30리까지 뻗어가지고 그 템즈강에서 가뭄 중에도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가뭄이기 때문에 해가 얼마나 잘 내리쬐겠어요? 물은 빨아들이고 해는 쨍쨍 내리쬐고 하니까 포도 열매가 너무너무 맛있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터가 굳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뿌리가 깊고 터가 굳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집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믿음의 터가 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행복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손가락 오형제의 예화가 있어요. 이 오형제가 사이좋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서로 주장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얘기야. 에헤! 내가 제일 최고다. 에? 항상 이 주인이 최고라고 말할 때는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던 검지 손가락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주인이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적할 때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나를 가지고 지적하고 저 꼭 중요한 것을 봐야 될 때는 이것으로 지적한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또 가만히 듣고 있던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무슨 소리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제일 크잖아. 세 번째 손가락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이 하는 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손가락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반지를 끼잖아. 이렇게. 보석 반지는 내 손가락에 끼는 거야. 그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 새끼손가락 약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고작 해봐야 이 손가락 가지고 귓구멍이나 쑤시고 콧구멍이나 쑤시고 이런 거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 그렇지. 야, 너희들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 소리 들어. 그렇게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을 하고 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면 사랑과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가정의 사랑과 믿음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가정, 튼튼한 교회, 튼튼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과 믿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구하는 것만 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넘치게 해준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지혜도 부족한 것을 깨달았는지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아주 기진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기재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이민생활하는 가운데 생각보다 더 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국 땅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쁜 소식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와 같은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탄복되어져서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중심에서 깊어져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과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참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